찾으시기 바라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의 지면이 작고 둥그며 서해같이 가는 것이 있을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먹을 만큼은 이것을 거두지 곧 너희 사람의 수대로 한 사람에게 한 5분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분별로 되어 고르주 간이 고른 자가 남음이 없고 적게 고른 자가 불편이 없지 각 사람은 모두 만큼만 고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 순종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병상에 있는 모든 신경들 위에 뼈마디마디 신경 모든 세포들까지 주님 회복하여 다음 시간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죠?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해요? 나와 동행하시고, 뭐 함께 한다는 얘기가 동행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서 내일 염려하지 마. 요즘 정치인들이죠. 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거역하는 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염려하지 말고 맡겨주십시오. 우리 한명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나라의 정치, 지역의 정치, 이러한 자들이 선거 때 외쳤던 것처럼 염려 걱정 다 맡기고 나만 믿고 편안한 삶을 살아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앞으로의 4년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다. 굶주림을 보고 계셨다. 굶주림을 안타까워하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굶주려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어떡하나, 아유 애는 썼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다 해결됐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는 오늘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성취를 이룬다.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밟고 다니는 것만 상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메추라기는 보통 우리가 철새 도래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있잖아요. 저 군산 쪽에도 있고 마산 쪽에도 있고 많이 있죠. 광야 쪽에 습한 지역에 그런 곳이 있죠. 근데 이 메추라기는요, 아프리카에서 북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날아왔다가 가을에는 시리아나 아라비아 쪽으로 옮겨가 다시 겨울이 되면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철새를 가리킵니다. 이 철새들이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이 도보로 걷는 그 도보 위 걸음에 맞춰서 움직여서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날이고 메추라기가 날이었다. 전혀 안 놀래네. 한 사람 먹은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가 한 마리가 뚜두둑 날아와서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때가 되면 그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이는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왜 시골 체험 가서 주인이 닭 한 마리 잡아와 그러면 닭 한 마리 잡는데 뭐 3시간, 4시간씩 걸리잖아요. 메추라기도 날아다니는 새란 말이에요. 참새 종류 되겠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2만 명이 먹을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나 잡수세요. 그러고. 전혀 안 놀래네. 놀랐어요. 네.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가 나 잡수세요.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앉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자연현상을 초월한 기적 중에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땅에 위에 만나가 내렸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만나가 뭐냐? 솜사탕같이 생글생글한 아침 이슬 같은 건데 그걸 하루 먹을 것을 거두어 놓으면 저녁까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식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먹고 배불러.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먹고 배불러. 그러니까 각자의 유의 운동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과식을 초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네? 그러면 조금 더 먹게 돼요. 그런데 이 만나는 그렇지가 않다. 한 사람의 양에 따라서 거두어 드린 만큼 하나님이 배를 부르게 하셨고, 적게 거둔 사람도 그 양을 먹음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잖아요. 일단 지 배 채우고 또 다음에 먹을 것까지 걷어놔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근데 다음날 없어져 버려요. 저녁까지 먹으면 그걸로 깨는 거예요. 저녁에 없어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또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주시다가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이틀 것을 주셔요. 이상하게 하루 양식을 주실 때는 이틀 것을 모아놓으면 저녁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녹아서 없어지거나 냄새가 나서 곰팡이가 나서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곰팡이가 나서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만나가 되어버려요. 근데 6일째는 어떻게 해요? 6일째는 이틀 것을 거둬놔도 밤이 지나도 안식일날 먹을 수가 있었어요. 7일째 되는 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모세조차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 세상에서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산 모세가 처음 본 것이었고, 하나님의 연단 훈련으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모세가 처음 본 것이었어요. 합이 80년 인생을 살면서 왕궁과 들녘에서 산울가로 양떼를 치면서 안 가본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왕궁에서 또 안 가본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갈 수 있는 곳. 그런데 그 40년을 다니면서 다 보아도 보지 못했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어서 내려주신,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사는 곳이 바로 천국,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자유를 줘서 따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선을 그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를 쫓고 물질을 쫓고 문화를 쫓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보장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숙성시켜요. 솔잎 액기스나 매실 액기스나 포도주 이 담궈놓으면요 보통 3개월 이상 먹잖아요. 근데 솔잎 액기스 우리 집에 있나요? 냉장고에? 우리 자장의 이민식 목사님이 솔잎을 따서 그 청정 지역에서 따서 발효시킨 그 솔잎 액기스를 5년 묵은 것을 병으로 한 병을 갖다 줬죠. 그 목사님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솔잎 액기스가 5년 이상 된 게 얼마나 간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 조그마한 병 하나에 5만 원이 넘게 가는 거예요. 이 발효식품들은요, 오래 가면 갈수록 약효가 진해. 약효가 진해. 우리 믿음이 그래야,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래야 해야 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맛이 나고, 더 은혜롭고, 저쪽에서는 아멘도 작아진다. 아멘도. 더 은혜롭고 더 큰 사랑으로 감당해 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소원,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에 이루고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해를 못할 수.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받아 먹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감격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점점 무뎌져 가요.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하면서 저 신접살림을 시흥시 매화동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비만 해도 한 달에 한 18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사례비를 얼마 받았더라? 3만 원 받았네. 아니, 13만 원. 사례비를 13만 원 받았어요. 제가 전도사 처음 사역하면서 1990년도 1990년도 13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전도사로 가기 전에 직장에서 인테리어 직장 다닐 때 월급이 얼마였어요? 그냥 기본급이 130이었어요. 그리고 부수입이 6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이었어요. 거의 매달. 전혀 안 놀래요. 지금이야 그게 시원찮지만 지금 90년도에 그 월급을 받았다면 엄청나게 잘 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얄짤없잖아요. 10분의 1 딱 사례비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게 하셨어요. 근데 교통비가 한 18만 원 나갔어요. 도저히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그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오늘 제목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호 목사님이 신기시장을 올라가면서 신방 마치고 올라가면서 저보고 둘째 누리가 태어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김전도사 그 전도사가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이렇게 펑펑 나와. 연년생이잖아요. 14개월 차잖아요. 어떻게 키우려고 펑펑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지 내가 키우나요. 진짜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우리 집에 가면 애들 사진 다 있어요. 사진 찍을 때 사진 찍고요. 먹을 때 먹고요. 물론 풍성하고 넘치도록 살지는 않았어요. 맨날 졸이고 살았지만 모자라게 살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요할 때면 채워주시고 또 필요할 때면 강습회 강사 세워주시고 필요할 때면 또 부흥의 강사 세워주시고
필요할 때는 청년의 수련회 특강 강사 세워주시고 1년 6개월 내가 나가서 생활을 했잖아. 아마 사모님 속상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사역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뭐 우리 사모님도 율동 강사로 많이 뛰어다녔지만 백령도까지 다니고. 근데 사역자적으로는 뭐예요? 잘 나갈 때였어. 인기 짱이었을 때였어. 이제 6월이 다갑니다만 6월 달까지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 6월 마지막 주부터 7월 초까지는 교회들 자체 강습회 강사, 그리고 7월 중순이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 강사, 여름 성경학교 부흥회 강사, 데코레이션 강사 끝나면 이제 중고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 문화특강 부흥회 강사, 그리고 중고 끝나면은 청년회 강사. 그러니까 그 여름 지나면서 터울 한 3개월씩 쉬는 거예요. 여름 행사 끝나고 3개월, 겨울 행사 끝나고 3개월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쉬는 게 아니었잖아요. 또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또 다음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벌써 애들이 초등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미쳐서 20년 가까이를 30년 이제 40년을 향해 달리고 있잖아요. 신학을 하기 전부터 어린이 부흥사로 청소년 부흥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축복의 아들 기무리를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서 기무리 너는 축복의 아들이라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사람이다. 왜 얘기를 들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못 이루실 것이 없고 또한 신실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동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목사들이 택시기사를 하고 교회를 문을 닫고 그 교회 간판만 세워놓고 직장을 다니고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20년, 30년, 34년 목회하다가 십정동에서 문 닫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저도 잘 나간다면 잘 나갔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배고프고 힘들 때 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없을 때 예전에 하던 직업 쫓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쫓아가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내가 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앞에, 청년들 앞에, 교사들 앞에, 사역자들 앞에 하나님은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굶기시겠느냐라고 외쳤던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직업 쫓아간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쫓아간다고, 나 또한 쫓아간다면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어디 가요? 그때 그 열정적인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저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명받을 때 하나님과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옛날 이야기로 여겨버리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물질관이 바뀐 것 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마실 보내놓고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이딴 소리나 했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형통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오시는 참 생명의 만나가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모세는 만나를 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 만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양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따먹는 일까지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먹게 만들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메추라기를 바베큐에서 내려주셨나요? 아니면 날로 내려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찜으로 내려주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먹게 내려주셨다고요. 찜했는지 바베큐했는지 구워 먹었는지 튀겨 먹었는지 그건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민정자매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신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 때 그러잖아요. 살을 먹으며 그 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잔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준비한 뭐가 있어요? 사이가 있어요. 사이가 있어요. 그것은 만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 차이예요.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차이는 그 차이예요. 만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수십 년을 먹어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참된 생명 곧 영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육의 양식 곧 먹는 일에 치우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의 양식으로 살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지 이성적인 안식이나 심정적인 동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정적인 동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떡을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어 온 몸에 공급되며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매 순간순간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힘을 얻어 새 생명을, 참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허무만을 가져올 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거둬들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본절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일정하게 만나를 거둔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많게도 거두고 적게도 거두었음을 말씀해줍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나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차에 따라서 하나님 먹이셨다는 것, 거두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또한 만나가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만나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욕심은 무익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는 일에 대하여 욕심을 내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뭘까요?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불신앙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했어요. 이용할 양식, 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루 먹을 것을 거두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아유, 내일도 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틀 걸 거두고 3일 걸 거두고,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자신들의 안전을 더 확증할 수 있다라고 시각적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활적인, 지금 우리들처럼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는 그 길을, 이 말씀이 읽고 배우고 믿고 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잠시 동안 빌려 쓰다가 마침내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죠.
빈소로로 왔다 빈소로로 가는 것이 인생이야. 뭐 이렇게 발구둥 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살아냔 말이야. 그 잘못된 것이란 말이야.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우려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절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녁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그러고 놔뒀던 사람들은 곰팡이나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양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양식을 저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치면서 적금하고 20평에서 30평에서 40평에서 자꾸 욕심부리고 빌딩 하나에서 2개에서 3개에서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 창고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창고에 어떻게 쌓아요? 중요한 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기물이는 기물이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민정자매는 민정자매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장님이나 하반신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돕고 서로 나누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명령은 온전히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으로 일관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더러는 그 만나를 아침까지 두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그 다음날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교회에 들어왔고 공동생활까지 시작하려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그 결과를 아직도 확정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욕심을 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어르신 보고 그 재산을 집 2층짜리를 교회에다 바치면 장례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런 말을 하는 교회를 저는 봤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지는 못할 망정 집을 갈취한다고 해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그 결과가 아직도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팔았던 재산 중 얼마를 감추었다가 걸려서 죽임을 당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마이 북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 와서 3천만 원 약속하고 아직도 안 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때는 집사였는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뻥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목회를 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요, 옳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몇 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았음을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맡기고,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 위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내일 일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또한 우리 정천중앙교회와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